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주보는 실수를 해도 PPT는 실수를 안 하는데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순간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데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이게 뭐지? 계속 읽어봐야겠다고 다 읽어봤는데 왜 이랬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서 말씀이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임직식 전에 또 오늘 오후에 예배 끝나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16절을 읽으면서 우리 이경학 이제 장로님으로 임직 받으실 우리 집사님이 이런 사역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오늘 오후에 교회 이제 목사 위임과 장로를 임직하면서 이 교회가 이제 헌법적으로 또 성경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구조를 다 갖추게 돼요. 근데 이렇게 갖췄을 때 이건 교회고 안 갖춘 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가 아무리 장로가 많고 목사가 조직교회 목사고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제가 생명의 삶 질문 때 교회라고 하면 뭐가 떠오를까? 민준아, 새벽 6시까지 농구 게임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교회 와서 굉장히 피곤한데도 와서 앉아 있어서 너무 고맙다. 민준아,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 가족들이 생각난대요. 누구 가족이 생각나요? 저희 가족들이랑.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하면 가족이 떠오른대요. 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누구 교회, 어떤 교회, 누가 다니는 교회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릅니까? 예수가족교회 하면 뭐가 가장 떠오릅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교회 하면 그 교회 옥상에는 축구장이 있지, 영서가. 어떤 교회 하면 건물이 너무 예뻐. 어떤 교회 하면 건물이 되게 특이해. 사실은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고, 이런 건물은 뭐냐?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해서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 무슨 교회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 교파가 많아. 장로교 안에도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우리 이재정 집사님이 왔을 때 자기는 통합교회만 다녔고 통합교회만 가려고 하는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교회는 합동이잖아요. 우리 유민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택하니까 달정이라서 통합만 고집했던 분이 이 교단을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통합직 교회가 요 옆에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주 무슨 교회라고,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동층 교회 와주셔서 감사해요.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감리교니 침례교니 이런 교리의 차이에 따라서 결성된 기독교인들의 조직체가 그런 교단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고 교파나 교단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초창기에 보면 건물이 없었잖아요. 어디에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가 좀 부자였나 봐요. 다락방이 넓었나 봐요. 120명이 들어가도 다 앉을 수 있는 장소야. 여러분, 큰 집을 주셨으면 큰 교회 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목장 하라고, 큰 목장 하라고. 그리고 내가 좀 큰 교회 하고 싶은데 집이 작아. 하나님, 내가 큰 교회 좀 해보고 싶다고. 그게 더 커야 돼, 마음이.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속마음은 이렇게 얘기하면 큰 집 주실까 이런 생각하고 하면 안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에서도 보면 1장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처음에 교회는 그냥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예배당이었고,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그게 교회냐 아니냐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성전으로 모이고 나중에 건물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들어가기 전에 교회라는 뜻부터 이렇게 재정립을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찐빵을 먹었는데 안고가 없으면 어때요? 먹기가 힘들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건 본질이 빠진 걸 얘기하는 거야. 붕어빵 안에 아무것도 팥이 없어. 붕어만 있어. 껍데기만. 아니에요. 세탁소가 있는데 세탁을 안 해. 세탁소예요, 세탁소 아니에요. 세탁소 아니에요. 세탁소라는 이름에 맞는 일을 할 때 그게 세탁소 본질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교회를 알면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질적인 걸 알아야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 교회의 구성원은 누가 돼야 되는가? 교회의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본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10주년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이에요. 교회 설립을 10년 전 2011년 12월 17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11월 말 첫 수요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 교회 설립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 누굽니까? 예전에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이 헌금을 받으니까 목사님이 헌금을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주보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금 액수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야, 목사님 이번 주에는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 애들도 좋아하더라고. 우리 애들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헌금이 많이 들어오던 애들이 이걸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유심히 봐요. 그래서 액수를 자꾸 보는 거야. 지난주는 뭐 별로 안 들어왔는데 보고 어느 날 갑자기 매주 들어오는 헌금이 주마다 좀 다르잖아요. 많이 들어오는 주가 있고 아예 적게 들어오는 주가 있는데 어느 주간에 갑자기 평소에 들어오는 것보다 매우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와서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아빠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 무슨 일이야? 내가 가지는 거 아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그 교회의 본질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목사가 마음대로 하고 장로가 마음대로 하고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얘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도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반석 위에다가 반석은 믿음이에요. 믿음. 베드로가 아니라 내 구원에 관한 그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다가 뭘 세웠냐면 내 교회를 세웠대요. 누구 교회? 내 교회. 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면 교회를 몸으로 여기고 이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리더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목사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이제 장로님이 세웠으니까 장로님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요, 좋은 교회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 27절까지를 보면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에 재밌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5장 22절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남편에게 주님 대하듯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뒤에 읽으면 또 오늘 다른 주제로 흘러가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게 이게 본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교회들이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랐던 게 얼마나 정확했냐면, 아내들에게 설명할 때 저 교회 보이죠? 저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하듯이 당신들이 아내들이요 남편을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공동의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회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순종하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를 보세요. 욕먹는 교회를 보세요. 신문에 나오는 교회를 보세요. 무엇을 따라가는가? 목사의 생각을 따라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정치를 보면 야당 여당 있잖아요. 야당을 쫓아가고 여당을 쫓아가는 사람은,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당을 좋아하는, 제가 어느 비중을 줄 수가 없어요. 야당 여당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맹목적이요, 맹목적. 잘하든 잘못하든 무조건 이 사람은 따라가고 이 사람은 따라가고, 이렇게 맹목적이에요. 웃기죠. 교회는 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 말이라면 막 따라가요. 그러다가 뭐가 돼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 장로님 마음대로 하고 성도 중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살펴서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제 말을 하고 제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안 따르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나를 또 힘들게 하네, 나한테 저런 거 하라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그렇구나 하고 하려면 하시고 말라면 말면 돼. 근데 꼭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고 나면 성경에 있는 설교를 했는데 그게 목사님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목사님한테 막 불만을 가지고 이러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는 마시고, 제가 제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한테 불만을 가지셔도 되고 안 따라할 때, 성경의 얘기를 하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얘기만큼은 교회가 힘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교회가 아닌 사람. 우리 교회도 여기 앉아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서가 예수님 믿니? 믿어? 언제 믿었어? 그래? 야, 고맙다. 내가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해볼게. 민준이는?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얼마나 솔직해. 저런 사람은 책임이 없어. 영서가 넌 책임이 많다. 믿는다고 했으니까. 민준이한테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와서 뭐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뭐 헌금을 안 하든 무슨 상관이야. 봉사를 안 하든. 근데도 와서 해주니 감사한데 아무 상관없어. 근데 최소한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이 두 번째인데, 그게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은 누가 되는가. 보통 교회를 딱 오면 등록하라 그래요. 그죠?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면 바로 뭐예요? 거기다 등록 성도 해가지고 광고를 해요. 성도가 붙어요. 오늘 조성도 형제가 왔는데 성도가 붙어. 성도라는 뜻이 뭐냐면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만 하면 거룩해집니까? 엄밀히 말해서 교회에서 등록한다고 해서 등록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자연인입니다. 비신자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교회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을 가졌어요. 근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딱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야. 베드로의 권위를 그만큼 높게 여겨요. 그래서 베드로의 권위가 교황에게 가고 그 교황이 다음 교황에게. 교황이 모든 교회의 법이에요. 교황의 메시지하고 성경의 메시지가 거의 동급이야.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말한 것은 앞에서는 베드로라고 얘기했고 뒤에 반석이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도 안 믿는데 종교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앉아가지고 복 주세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구나. 이런 고백.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뭐가 되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이 얘기를 전해서 그게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게 믿어지고 성경의 수많은 메시지가 다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아,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내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성경을 다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 믿음을 시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경에 있는 스토리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누가 되냐? 여기 온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럼 구성원끼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우리 머리는 누구? 예수님. 몸이 되려면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야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래요. 지체의 각 부분.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는 누구는 팔도 되고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몸의 모든 구성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한 몸 공동체야. 누구 안에 한 몸 공동체예요? 예수님 안에 한 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 몸 공동체성이 있어야 돼. 하나라는.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뻐야 되는 거야.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모였을 때 교회가 커지면 이게 안 될까요? 저는 커져도 될 수 있어요. 왜냐? 가장 작은 단위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그 마음이 있으면 다른 단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목장이 있잖아요. 이 목장에서 그렇게 목장에 모임을 해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이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 그런 모임을 해. 그럼 다른 모임을 쳐다볼 때 그 다른 목장을 쳐다볼 때 그 목장에게도 그런 내가 여기서 경험했으니까 저기도 저럴 것이다 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목장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돼도 그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한 몸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갔더니만 장사하는 데야. 난 보험 왕이 되려면 교회를 가야 돼. 가서 명함을 막 뿌리는 거예요.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면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막 시즌이 되면 큰 교회예요. 앞에서 막 뿌리고 또 광고 시간에 목사님들이 야당이면 야당 국회의원 부르고 여당이면 여당 국회의원 불러서 광고 시간에 한 번씩 합니다. 교회인데 교회에 와서 힘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대접을 받고 교회에 와서 힘이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대접을 못 받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어디를 제일 깨끗이 씻으세요? 다 깨끗이 씻으신 발을 깨끗이 씻는 것 같아요. 발은 대충 씻으면 냄새가 나요. 왜요?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양말 속에서 손은 그래도 몇 번씩 씻잖아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 발을 막 씻어주고 너무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발 마사지도 하고 뜨거운 물에 돼요. 왜요? 내 발이니까. 남의 발은 그렇게 못해 냄새 난다고.
내 말이니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고 한 몸 공대 내 몸인가. 잘 돼도 와 저분이 어떤 분이 막 회사에서 잘 되면 내가 기뻐하고 어떤 분이 안 되면 내가 안타까워하고 한 몸이니까 한 몸. 그게 교회의 구성원의 모습이에요. 예수로 한 가족이 되는 거.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거. 비방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영서가 목사님 거 아니야? 알았지? 민준아, 내 거 아니야? 돈이 없어. 너무 밥 사주고 이런다고 갑부가 아니야.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서 뭘 할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족의 권리와 책임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한 몸 공동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누가 아프든 누가 좋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임직하고 목사 위임 받는데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막 준비해주고 오늘도 보니까 옷을 그냥 다 자기 가족 결혼하듯이 이렇게 입고 오고 막 어제도 와서 청소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래서 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야 하나님 막 은혜 받고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리고 교회 안에서 이러려고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모아주셨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러면 다른 교회 가면 아멘 하고 소리가 나와요. 교회는 그러라고 모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교회가 하나님 주인으로 여기고 우리끼리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막 좋고 으쌰으쌰하고 막 수련회가고 체육대회하고 은혜 받고 여기서 막 행사하고 잔치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이러라고 교회를 모아주신 게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이런 교회를 모았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뒷부분 하반절에 볼게요.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뭐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돼야 돼요. 집을 지을 때 터가 가장 중요하고 기둥이 중요해. 그거 세우고 그 다음에 벽 치고 천장 올리고 지붕 올리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뭐냐? 뭐의 기둥과 터? 진리. 진리는 뭐겠어요? 교회의 진리는 성경이에요. 교회가 이 성경을 이 복음을 지켜나가고 전파하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이렇게 비나이다 절에 가서 막 그러면 이렇게 뭔가 복을 받을 것 같잖아요. 교회도 그러고 온다 그러면 교회는 종교예요. 그냥 종교 중에 일반 종교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렇게 설악산을 좋아하는데 설악산에 이렇게 가면 돈 내고 입구에 가면 가다가 오른쪽에 가면 큰 불상이 있어요. 얼마나 큰지. 근데 거기 가면 제가 그걸 보면서 소망을 느꼈어요. 전도에 대한 소망을 느꼈어. 왜 그러냐면 신앙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요 가다가 그 큰 불상이 있으면 괜히 그 앞에 가서 이러고 가더라고. 그리고 그 사진을 푸사에 올렸어. 제 VIP가. 그래서 얼마나 내가 소망이 있다. 왜냐 이분들이 저렇게 돌덩어리를 보고도 그 뭔가 종교성이 생겨가지고 뭔가 하면 복을 받을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저만 이해가나? 저는 그만 저 돌을 보고도 저렇게 비는 걸 보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니까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앞을 지나가면 좀 약간 그래서 이래서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짓고 이 앞에다가 뭐 막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신앙이 어린 사람한테 좀 필요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본질로 가기 위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내가 어떤 종교적으로 채워지고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나누는 일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교회가요 비본질적인 것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본질하고 연결되면 베스트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 나누는 거, 교회가 무슨 어떤 뭐 작은 사업들을 하는 거, 카페를 하는 거, 어린이집을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면 그게 본업이 되면 교회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 진리를 지키기 위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베스트예요. 교회가 어린이집을 한다. 좋아요. 근데 그 어린이집,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방법은 하나는 뭐냐?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가는 거야. 그래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요. 우리만 알고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지잖아요. 그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 일이 본질이야. 또 하나는 뭐냐?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에게 복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이 자녀들이요, 크면서 선택할 수 있는 수백만 가지의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은 미디어나 아이들이 성경을 많이 보겠어요? 유튜브를 많이 보겠어요? 유튜브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애들은 TV는 안 봐요, 잘. 유튜브. 그럼 유튜브를 하루에 몇 시간 볼까요? 우리 가족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막 시간 제한 걸어놓고 이러거든요. 두면 무한정이야. 엄청 노출돼. 근데 제가 성경 요절 외우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일주일에 요절 외우는데 아이들이 하루에 몇 분을 투자할까요? 아이들이 보는 영상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1시간 앉아 있는 거랑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고 세상에서 교육받는 걸로 보면 너무 비대칭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교회 교육이 약해요. 성경학교도 그 한 번으로 애들은 그냥 날마다 교육 가는데. 근데 우리 교회의 책임이 뭐냐? 이 아이들에게 최소한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을 거면 하나님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지 않았다면 뭔 짓을 해도 애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로 택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은 교회에서 제공을 해줘요. 수백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몇 번 하는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뭐 새벽에 잠깐 하고 일하잖아요, 그냥. 주일이 다 전부고 목장이 전부인 사람은 그때 외에는 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5분 메시지 듣는 분도 감사하게 있고, 그렇지만 그 5분, 한 7분. 설교는 5분이에요. 앞에 이게 기도랑 본문 빼면. 그거 듣고 거의 세상 가운데서 다 세상에 있는 정보, 주식 정보, 뭐 이런 거 다 진짜 부동산 정보.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버텨가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휩쓸려가요. 저도 우리 아들이 20살이 되니까 이제 제가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고 공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보니까 수만 가지의 유혹과 결정하는 데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주의를 잘 지켜줘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줘서 감사하죠. 근데 얼마나 큰 갈등이 있겠어요. 근데 그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믿음이 있어도 흔들려요. 믿음이 있는데 흔들린다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 믿어야 해요. 우리 지훈이도 예수영전 모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그냥 아빠 때문에 다녔어요, 헷갈려요, 막 이거 아니라 자기는 명확하게 예수 믿는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렇게 신실해 보이는 지훈이도 자라면서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흔들려요. 여러분 안 흔들립니까? 어른도 흔들리잖아요. 아이들도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교육, 어린이집을 세우더라도 다음 세대 교육을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못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성교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교회가 돈이 없으면 성교원도 못하잖아요. 여러 제약이 있어요. 그런 걸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진리를 지키는 일을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비신자에게,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뭘 해야 되냐? 복음을 나눠야 돼요. 진리를 나눠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승천하기 전에 두 단락의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테니까 너희가 뭘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하면 또 깁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확실한 내용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줘. 세례 주라는 건 복음으로, 복음 줘서 예수 믿으면 세례 주는 거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권세가 내게 주어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언제 임해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해요. 예수 믿었으면 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하라는 교회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돼. 근데 둘 다 같이 잘 되면 제일 좋아.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이걸 잘 못하겠어. 그럼 뭘 해야 돼요? 건축을 하다가 영혼 구원을 좀 미뤄야 돼. 뭘 해야 돼요? 건축을 미뤄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다가 이 영혼들을 더 잘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모임의 장소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에 입각해서 해야 돼. 다음 세대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재정과 정책의 결정은 교회의 할 일하고 부합할 때만 하는 거예요. 부합할 때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걸 배워서 우리만 살찌고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이 말씀으로 다져지고 아이들이 신앙교육도 중요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게 주님의 부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부탁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할 때는 다 같이 했어요. 다 같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가면서 내가 가니까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너 어떡하니?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할 일이 있어. 그거는 뭐냐? 가서 제자 삼는 일이야. 복음 전하는 일이야. 내 증인이 되는 일이야. 내 자랑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고 떠나갔어요. 그게 남은 교회가 할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 목사님이 주인이 되고 장로님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으로 주장하면 안 돼.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믿음의 고백 안에 구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한 몸 공동체이니까 서로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서로 위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할 일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후대에게 전하고,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게 교회의 전부입니다.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 섬김도 필요하고 선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움직여갈 때 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걸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이걸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이 예수가족교회 일원으로 내가 이런 교회를,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후대까지 이어지도록 해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임직식과 위임식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